할렐루야. 오늘 토요일 아침에 새벽에 만나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녀라 불러주시고 아들과 딸이라 불러주셔서 이곳에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부모이기에 우리가 용기를 얻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 만나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 옛 언약의 한계점을 보았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언뜻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옛 언약, 즉 구약의 제사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본 것 정말 복잡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고롭고 또한 그것이 수고롭고 복잡하다 하더라도 완벽하지도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들, 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 하나님이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었던 그 해의 대제사장이던 여호수아에게 죄가 가득한 모습들, 아주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걸 어제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런데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옛 언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죠. 그래서 수없이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정결하게 하려면 다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또 정결하게 하려면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이신 예수님은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상관이 없습니다. 본문의 1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피는 필요합니다. 속죄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피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수없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앞으로 수천만 마리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필요할 수 있는 그 짐승의 피가 더 이상 필요 없고 대신에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단번에 이루신 예수의 피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가 그 한 번의 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린 이걸 잘 못 믿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운동하는데 야구 선수를 하는데 스윙 연습을 합니다. 예전에 스윙 연습을 하면 정말 손가락이 다 까지도록 스윙 연습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윙 연습을 계속 하는데 무의미하게 그냥 반복적으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더 이 엘리트 쪽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연습의 횟수와 양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퀄리티더라고요. 몇 번
안 하더라도 정확한 스윙 메커니즘을 가지고 연습하고 좋은 폼이 유지됐을 때 그냥 연습을 그만둡니다. 오히려 자세가 망가지지 않도록 거기까지만 딱 체력이 받쳐주는 선까지만 하고 스탑을 합니다. 그때 보면서 그 전 단계까지는 굉장히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갖는 데는 양이 많이 중요한데 그 이후에 더 일리트로 가기 위해서는 양보다 오히려 퀄리티, 질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1시간 앉아 있으면서 딴 생각해 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10분 앉아 있는데 온갖 집중을 다해서 하면 그 10분이 1시간, 아니 5시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수억 마리, 수천만 마리의 짐승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무죄하고 완벽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완전하신 어린 양의 피로 만들어낸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믿지 못하고 내 열심으로 자꾸 이렇게 수고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애써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까?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 만큼 하나님에게 봉사 못하면 죄책감 들고 하나님에게 뭐 안 하면 죄책감 들어서 눌리고 눌리는 일 속에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를 위해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했습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유해 주셔야 됩니다. 눌려있는 율법의 모든 것에 자유해 주셔야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하는 그 삶의 행동들은 기꺼이 자원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감사도 없고 자원도 없는데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안 하면 하나님에게 징계받을 것 같고 죄책감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삶의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자원하여 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드리기 싫은데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제사 짐승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정말로 상태 좋은 짐승은 제사를 안 드리고 어딘가 상처나고 어딘가 다리를 절고 부러지고 질병이 있는 그 짐승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짐승을 드리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까워서 안 드리면 혼날 것 같아서 그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가 내가 그걸 받겠다고 하느냐. 나는 그런 짐승의 제사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단언코 말씀하셨죠.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기쁨이 없다면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쁨으로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날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기쁨으로 선포하시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결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번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